두 번째 시간, 오늘 덕과 지식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결실의 계절,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와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일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가을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뿌리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땀 흘린 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는 계절이죠.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맺어야 될 많은 열매들이 있고 결실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빛난 결실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가장 빛난 결실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빛나는 열매, 가장 빛나는 결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가장 빛나는 열매, 가장 복되고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중에 가장 최고의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바로 이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가장 빛난 결실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가장 복된 열매는 바로 그 신성한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유의 열매가 아니라 존재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이 성품이라는 열매가 우리 속에 맺어져야 되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보시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신성한 열매, 그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베드로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갖추어지고 흡족하여 넉넉해지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갖추어지고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넉넉해져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이라는 게 뭘까요? 계속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보시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 열매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보시기를 원하는 가장 복된 열매는 바로 우리 속에 이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성한 열매, 신성한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더 힘쓰고 우리는 더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신성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8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에는 인내를 해야 되고, 인내에는 경건이 있어야 되고,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며, 결국은 그 마지막 열매는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뭐예요?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 사이에 결국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이런 신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저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보배로운 믿음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신성한 성품의 뿌리가 되고 이 신성한 성품의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보배로운 보물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배로운 보물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오늘 죽어도 우리는 그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보배로운 믿음이 단지 천국에만 가는 그 천국행 티켓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날까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며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누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은 시작이에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시작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되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뭐예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에 인내가, 인내에 경건이, 경건에 형제 우애가, 형제 우애에 사랑이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쌓아야 될 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서 이제는 덕과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보배로운 믿음이 더 풍성한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고, 정말 경건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더해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덕과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위에 덕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이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되고, 우리는 그 믿음 위에 덕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믿음이 있고 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주 위험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덕이 함께 나타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지 못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 보배로운 믿음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 위에 덕이 함께 더해지고 덕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덕이 없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칼집에 꽂히지 않은 날카로운 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칼집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칼이 유용하게 쓰일 때만 여러분, 그것이 칼집에서 나와 쓰여야지, 그냥 이 칼이, 위험한 칼이 칼집에 들어가 있지 않고 막 함부로 너불겨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 덕이라고 하는 이 칼집 속에 함께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광신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 진리 위에 세워진 정말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광신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들의 믿음 속에 덕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나만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상처 주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데 가끔 보면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 계세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고 나는 뭐 몇 대째 믿음이 있다 말하고 나는 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믿는다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봐도 정말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뭐예요? 때로는 너무 광적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어떤 것인지 안중에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가진 그 열심과 본인들이 가진 그 믿음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내 주장이나 자기의 신념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중심에 쌓여 있는 그런 광신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이 믿음 위에 바로 예수님을 닮은 이 덕의 모습이 우리 속에 함께 갖추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 5절 7절을 차례대로 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의로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받았어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더욱 힘쓰고 너희들이 애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뭘요?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더하라. 여러분, 이 더하라는 말은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이 더하라는 말이 원래 성경의 원어로 보면 이게 오늘날 합창하다는 뜻이에요. 합창하다. 이 코러스라는 단어의 어원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합창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합창이 아름다운 것은 자기 혼자 자기의 소리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어려운 게 합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 그냥 소리를 질러야 돼요. 저는 가끔 이 합창하는 분들 보면 너무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막 좀 지휘자가 막 이렇게 할 때 소리 내지 마 이렇게 막 하고 막 뭔가 막 이렇게 자기 소리를 안 죽여. 그래서 뭔가 자기의 어떤 소리를 죽이고 자기의 소리를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살리고 함께 이 소리들을 어울려서 뭐예요? 뭔가 그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여기 이 더하라는 뜻이 여러분 이 단어가 합창하다, 함께 연주하고 함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만 좋고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을 쌓고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우리가 더해야 될 이 덕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유교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철학적으로 말하는 이런 덕 말고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덕이라고 말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자, 성경 속에서 이 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덕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아레테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레테라는 이 덕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이 덕이라는 단어를 굿니스라는, 다시 말하면 좋음, 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덕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선하다 혹은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때 좋았더라. It's good. 아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 이 좋다, 선하다, 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선하고 착한 모습이 우리 속에 내재되고 그 선하고 착한 모습이 우리 속에 담겨지고 그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회,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장 탁월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가끔 이 영어 성경의 번역 중에 이 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이걸 excellence, 그러니까 moral excellence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윤리적으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또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덕을 가진 사람, 이 덕을 가진 사람을 보고 착하고 선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excellent.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정말 덕을 가지고 어질고 덕스럽고 뭔가 이런 착하고 선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엄지척을 한 거예요. 엄지척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excellent. 와, 탁월하다. 와, 뭔가 나와 다르구나. 이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뭔가 탁월한 모습을 보일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지척을 한 거예요. 반대로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덕스럽지 못하고 인자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무슨 뭐 교회 뭐 직분자야? 근데 오늘 세상이,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고 구별되구나, 정말 탁월하구나라고 우리에게 보고 싶고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엄지척을 내밀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착하고 선한 이 덕. 그래서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내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담겨져 있고 내가 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믿음으로 조금씩 닮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내 안에도 그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모습이 내 속에 있어야 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예수님의 그 따뜻한 모습,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착하고 선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주님의 모습, 바로 그 덕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서에서는 이 덕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신기한 능력,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덕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너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내 것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뭐를요?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 믿음 위에 쌓여야 될 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는 것, 우리가 빛을 비추고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뭐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선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별 짓을 다 해도,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 안에서는 여러분 선하고 착한 빛이 나올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그 빛을 내보내는 반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반사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내가 뭔가 착하고 선한 행실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되게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믿음의 덕을 쌓으라는 건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채워져야, 내가 충만해야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빛이 뭐예요? 이 속에서 반사되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덕을 행하고 착한 행실과 이 선한 행실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 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아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요. 자,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내 속에는 선한 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선하고 우리 속에 있는 착한 것들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착한 행실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 가장 무서운 통로가 뭐냐면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 말. 사람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속을 알고, 말을 통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있는 자들은 절대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욕설이나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나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행복하고 살리고 생명이 되는 그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하고 나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뭐 차를 한잔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어요. 열심히 말씀 전했고 나름대로 은혜도 끼쳤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들이 모이셨는데 한 10분 뒤에 한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셨어요. 늦게 들어오셔가지고는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막 와서 인사를 하셔요. 인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시냐면 목사님 정말 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맞나 그랬어요. 아니 아무리 제가 뭐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앞에 대놓고 거기서 같이 있는 데서 목사님 정말 말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그냥 화가 이만큼 났는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승질을 부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진짜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말 잘하는 목사 말고 진짜 말을 잘하는 목사가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할 때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정말 해도 되는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는가? 여러분 제발 오랜만에 교회 온 사람한테 왜 이렇게 살쪘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우리 청년들 만나시면 좀 허물없고 좋은 건 아는데 제발 청년들 만나면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기어예요, 금기어. 그리고 뭐 왜 결혼 안 하느냐, 내가 사람 소개시켜 줄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탁은요, 이제 막 결혼하는 신혼부부들한테 여러분 왜 애기 안 낳냐고. 여러분 집에 부모님들도 안 하는 말이에요. 다 여러분 계획이 있겠죠. 다 사정이 있겠죠.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여러분 때로는 그 말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덕스럽지 못한 것이 돼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축복만 해주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그냥 정말 우리 안에 착한 행실, 착한 선한 모습이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들의 믿음 위에 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또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 여러분 믿음 위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믿음 위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이 없으면 그 믿음은 광신적인 믿음이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 위에 지식이 없으면 그 믿음은 여러분 맹신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맹목적으로, 여러분 맹신적으로 믿지 말고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고 알고 여러분 그 안에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맹신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우리는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5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지식이 더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내 뜻을 위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그 지식 없이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함께 사랑하고 동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부부가 함께 아름다운 가정, 천국의 가정을 만들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올바르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롭게 경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바로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기노스코 혹은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전인적으로, 지정의라고 하는 전인적으로, 그리고 내 몸으로 직접 내가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노스코라는 이 지식은 어떤 것이냐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극단적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친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한쪽만 아는 거예요. 부분만 아는 것,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한쪽만 알고 내가 아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쪽만 알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이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는 건 전인적으로, 체험적으로, 균형적으로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최고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도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건 헛된 지식인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갖지 못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몰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보고 있는 이 구약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장 3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도 돼요. 앞으로 미래에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알아야 될 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걸 알고 그걸 붙들고 그걸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이냐. 여러분, 무엇을 아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아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누구,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내가 무명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는 공허한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면 충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선하심과 착하심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속에서 선하고 착한 행실,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착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